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시대소망의 86장 가서 모든 족속을 가르치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승천하시기 전에 이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셔요. 그리고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기다렸다가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이제 나가서 외치는 거잖아요. 그 외칠 때 참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전하기 시작하면 무엇이 일어날 것인가? 여기 본문에 조금 이따 확인하게 되겠지만 복음의 진수는 회복이다.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복음이 전달되고 그 복음의 참됨을 깨닫고 그 복음에 대하여 마음문을 여는 영혼들 속에 이제 그게 들어가겠죠. 물론 아무리 전해도 안 받아들이면 어쩔 수 없는 건데 전하는 게 진짜라면, 그리고 또 받는 사람이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 주기만 하면 이 두 가지 조건이 딱 맞아져야 되겠죠. 가짜를 전하면 회복이 안 돼요. 아무리 받아들여도. 아무리 또 진짜를 전해도 안 받아들이면 회복이 안 돼요. 이 두 가지가 딱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되면 복음의 진수를 보게 될 것인데 그것은 회복이야.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특별히 시대소망 86장 중에서 건강에 관련된 부분들만 제가 뽑아서 여기다 좀 실어 놨습니다. 보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참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병자를 위하여 기도하면 나을 거라는 거예요. 치유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찾아온 자들을 한 사람도 예수님은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들의 죄로 인해서 혹은 방탕한 삶으로 인해서 그 질병이 생겼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고쳐주시면서 이것이 죄라는 걸 깨닫게 하셔서 영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회복되면서 죄를 깨닫고 육체적 질병과 함께 영적인 질병도 고침을 받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은 지금도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기를 원하신대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지금도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는 오늘날 그와 똑같은 결과를 보지 못하는가? 왜 그러냐? 안타깝게 지금 외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은요, 고통당하는 사람을 네가 잘못해서 병든 거니까 뭐 네가 좀 당해도 돼. 내가 치료는 해줄 건데 조금 기다려 그냥. 뭐 아파도 어쩔 수 없어. 이게 환자를 많이 상대하다 보면 그 환자들의 아픔에 대해서 좀 무덤덤해지는 그게 인간의 마음인가 봐요. 근데 예수님은 안 그러시대요.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의 비애를 느끼시고 괴로움을 느끼신다. 같이 느끼시는 거예요. 같이 아프신 거예요. 그러니까 고치고 싶으시죠.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이제 예수님은 이제 하늘에 계시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사역을 하시는데 통로가 필요해요. 대표자들. 저희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일을 하시는데 그분은 그들을 통하여 병 고치는 능력을 행사하기를 바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 사역자들이 고통을 같이 느끼시고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마음과 접촉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의 가슴으로 환자들을 보면 나도 아픈 거예요. 환자의 고통이 저의 고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매달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스스로 지금 기도를 못하니까 하나님 제가 통로로서 대신할 테니 이 사람을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사역하셨어요. 시간이 없잖아요. 기도하면 그냥 낫는, 말씀하시면 낫는. 그거는 의미가 좀 특별해요.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기적을 행하신 것이죠. 근데 지금 만약에 그렇게 기도 한번 해서 병이 낫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기의 생활은 절대로 안 바꿔요. 왜 병이 들었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저 사람한테 가서 기도받으면 되겠지. 근데 자주 가는 게 좀 미안해요. 기도받고 생활을 안 바꾸니까 또 병이 또 날 수 있어요. 또 가서 또 기도받고 몇 번 하다 보니까 미안해요. 그럼 돈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능력을 행사하면서 또 돈을 받아요.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면 안 그러겠지만. 그러면 이게 돈 버는 사업이 돼 버리면 하나님의 치유의 방법을 통해서 영혼들을 앞에 섰었던 사람도 나중에는 그 돈 때문에 엉뚱한 데로 가고 환자들도 자기 삶은 전혀 안 바꿔 가지고 이 땅에서 병은 나을지 모르겠지만 죄로 인해서 병든 영혼은 하나도 못 고쳐요.
그러면 구원이 안 일어나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나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한 번 기도하고 낫고 그런 게 아니고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은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 적혀 있어요. 보시면 알게 돼요. 근데 인제 병 고치는 방법 중에 그냥 말씀으로만 고쳐도 되는데 여기 진흙을 이겨 가지고 소경의 눈에 바른 다음에 씻고 오라 그래요. 이거를 하나의 샘플로 주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보면 치유는 크신 의원의 능력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으나 그렇지만 예수님 이후에 제자들한테는 단순한 자연의 매체를 사용해서 병을 낫게 하라고 치유의 방법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약품의 사용을 권장하지는 않지만 여러분 이것도 권장하지 않는다라고 표현돼 있어요. 약 먹으면 절대로 안 된다. 극단적으로 이걸 적용하시면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권장하지 않는다고요. 가급적이면 약보다는 자연의 방법이어야 된다고요. 그러나 응급 상황에서 약을 안 쓰면은 당장 죽는데 그 약을 거부하고 죽는다?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래서 좀 자꾸 극단적으로 내 생각을 여기 섞지 말고 그냥 적혀 있는 그대로 권장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반면에 단순한 자연요법의 사용을 찬성하셨다. 이렇게 하라는 건데 반드시 자연요법으로만 해야 돼. 절대로 약은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그래서 이걸 잘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법을 주신 거, 자연의 요법을 어떻게 우리가 사용해도 되는가. 이걸 예수님께서 샘플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병이 생기게 된 것이 죄의 요소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와 같은 질병은 자연적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결과라고 그분이 가르쳐 주시면서 창조주의 계획에 일치하게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큰 불행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창조주의 계획이 뭐겠어요? 회복이죠, 회복. 그럼 어떻게 하면 회복되느냐? 첫 시간에 말씀드린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기록해 놨잖아요, 예수께서. 그게 사랑이고 그게 순환이에요. 거기에 일치하게 되면 다시 회복은 시작되는 거예요. 더러운 물도 계속 돌리면 깨끗해지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건강이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데 대한 대가임을. 하나님의 율법이 뭔데요? 사랑이고 순환이에요. 이 사랑과 순환의 법칙에 우리가 순응해 가지고 우리의 삶을 바꾸기 시작하면 새로운 시도를 하기 시작하면 뉴 스타트 하게 되면 건강은 그 대가다. 자연이 주는 선물. 이것이 다니엘서 1 장에도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이 다르게 했잖아요.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뛰어나게 됐는지 우리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거기에 주석 부분에 보면 그것이 곧 자연이 주는 보상이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연 속에 담아두신 그 생명의 법칙대로 다니엘이 했을 때 당연히 뛰어나게 되는 거예요. 외모로나 두뇌로나 뛰어나게 되는 건데 그것이 자연이 주는 보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연의 법칙을 따랐을 때 받는 보상이라고. 지금 여기서도 그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한 말 잘 좀 듣고 좀 따라와 주면 똑같은 말 반복이잖아요. 말 듣고 의를 행하면 귀를 기울이고 규례를 지키면 이런 패턴이 많아요. 성경에서 똑같은 얘기를 조금 단어만 바꿔 가지고 반복하는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 질병 안 걸릴 수 있어. 내가 치료하는 여호와니까. 그러면서 내가 그걸 책임질게 그 말씀이죠. 생활 습관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특별히 모세오경 안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통해서 광야 생활에서 물도 많지 않은데 어떻게 위생적으로 살아가고 어떻게 살아가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지 공중보건하게 아버지래요, 모세를. 지침을 주셨어요. 그 지침을 주신 대로 하면 모든 질병을 너에게서 멀리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조건이 있다니깐요. 조건을 이행했을 때 약속. 내가 병 들었어도 치료할 거고 병 안 들게 해줄 거고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건강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법칙, 이 조건을 좀 지켜줘야 됩니다. 이 조건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지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걸 계속해서 알려야 되는 것이죠. 저희는 저희의 역할을 하고 또 그걸 알리면서 저희도 그 조건을 따라야죠. 그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는 건강하지 않으면서 이걸 전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먼저 내 안에서 경험하고 그리고 입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그리고 그 사는 모습을 보니까 '아 저 사람 건강하네.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볼까?' 그리고서 자기의 삶을 전환하는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계속 보겠습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법과 회복시키는 법. 이거 가르치라는 얘기고 같은 얘기의 반복입니다. 병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을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크신 의원을 믿도록 가르쳐야 된다. 이 믿음이라는 게 관계잖아요. 하나님과 병자가 연결될 수 있도록,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저희 같은 사람들은 하는 것이고, 연결만 되면 드디어 나왔어요. 복음의 진수는 회복이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도록 호소하고 연결시키는 역할이에요. 모든 치료에는 사랑의 능력이 담겨 있는데요. 따라서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딱 붙잡는 그 믿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1장 12절. 그러니 믿는다 말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딱 붙잡기만 하면 그 사랑의 능력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치료의 능력인 사랑의 능력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려면 그 방법은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랑 딱 연결될 때 참여하게 되고 치료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이제 역사하기 시작하죠. 예수님과의 관계, 그 거룩한 관계를 통하여 우리는 회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지금도 불신은 이 불신, 믿음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인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교회가 자꾸 분리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실체를 붙잡는 교회의 힘이 너무나 약하다. 교회가 너무나 이 믿음이 약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믿음이 부족함으로 하나님께서 실망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빼앗기신다. 치료하기를 원하시는데 치료의 능력을 공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과 분리되고 교인들이 하나님과 분리되고,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과 분리됨으로 계속해서 사망으로 표류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으로 표류하던 우리의 방향을 눈을 예수께 돌려서 다시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그 생명과 연결되기만 하면 거기서부터 회복은 시작이 되는 거죠. 복음의 진수가 이 경험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그야말로 뉴 스타트, 새로운 출발이고, 이 새로운 출발을 통해서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리고 육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까지도.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의 질이 좋아지고 병으로부터 벗어나고 생명이 연장되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되기를, 그렇게 데려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지금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 건강 기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분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흘러오는 사랑과 순환의 법칙, 이것을 깨닫고 우리도 같이 도는 거예요. 같이 순환하는 거예요. 그러면 몸이 점점 깨끗해지기 시작하고 피가 깨끗해지기 시작하고 회복이 되기 시작하고 병이 낫는 거예요. 우리 몸이 우리를 스스로 치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한테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순환하기만 하면, 혈액이 돌듯이 그렇게 우리 속에서 순환하면 회복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건강 기별을 주신 내용인데, 다만 여기서 한 가지가 좀 더 있다면, 이 건강 기별이 어디로 연결돼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전이래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래서 영적으로만 적용시킬 게 아니라 영과 육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의 기능은 뭐냐?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성소를 지어라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인 성소가 하늘에서부터 더럽혀졌어요. 대쟁투의 시작점에서 에스겔 28장 18절에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루스벨 안에 있었는데 그것을 더럽힘으로 하나님과 분리될 수밖에 없었어요. 성전이 더럽혀지면서 대쟁투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그것을 그대로 인간들에게 딱 전염시켰어요.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인 성전이 더럽혀졌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시 생명으로 돌아가는 거, 이거는 성소정결이에요. 여러분, 이 성소정결 기별을 세상에 외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재림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다니엘서 8장 14절에 2300주의 끝에 성소가 정결하게 될 것인데 그것을 지구라고 오해해 가지고 대실망을 겪었잖아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라고 생각해 가지고. 근데 그 실망 이후에 끝까지 남은 사람들이 성경을 붙잡고 연구하다가 성령께서 보여주시죠. 이상으로 성소를 보여주시고 뜰에서부터 번제단 거쳐 물두문 거쳐 성소 거쳐 지성소로 가는
성소 사역은 예수님 오순절 때 이미 하늘에 올라가셔 가지고 시작되신 거예요. 사도행적에 오순절 챕터 읽어보시면 잘 나와 있어요. 성소 사역 시작하신 것을 이 땅의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줘서 하나의 이벤트를 벌리신 거죠. 그 다음에 2300주의 끝에 1844년 지성소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 역시도 이 땅의 사람들이 모르기를 바라지 않으셔 가지고 하나의 이벤트를, 대실망이었어요. 그리고 성소 사역 시작하시면서 초대교회를 만드신 것처럼 지성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재림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명이 있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 메시아였어.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거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 그 당시에 생각하는 그 십자가는 가장 나쁜 사람들만 죽이는 형틀인데 거기에서 못 박혀 죽은 사람이 메시아라고? 이거 증명하는 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또 수천 년 동안 지켜왔던 이제는 피의 제사가 필요 없어. 그리고 성소가 의미가 없어.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에게 민족적 자존심인데 성전이 이제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들고 6월절에 예루살렘까지 와야 되고 이게 아니고 그냥 바로 성소에 계신 예수님께 기도하면 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 전달돼. 이렇게 전하니까 도를 맞는 거예요. 목숨 걸고 전했어요. 여러분, 재림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목숨 걸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재림교회가 성소정결 기별과 더불어 성소정결이 이루어지려면 철저한 개혁이 요구되거든요. 각 시대 대쟁투 쭉 연결해서 읽어보시면 최대한 줄이겠는데요. 성소정결을 위해서는 개혁이 요구되는데 그 개혁이 우리의 의지로 안 된단 말이에요. 정로 5장의 헌신 그 챕터에 보면 우리의 의지는 썩은 새끼줄과 같다 그랬어요. 우리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보다 안 되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지? 이렇게 인정하게 될 때 믿어주겠니? 그렇게. 나를 믿어주면 내가 해줄게. 그래서 성소정결과 개혁, 그리고 이 개혁을 위한 믿음의 영접, 그리고 믿었더니 창조주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이루어내시는 의, 그리고 성소가 정결하게 되면 예수께서 이제 하나님을 부르시는 거죠. 아버지 오세요. 이제는 싹 정리해놨어요. 이제 다시 하나님과 이들이 하나 돼도 이들은 소멸되지 않을 수 있어요. 시대소망에서 4장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끝내 십자가까지 가실 건데 그 십자가 안에서 인류와 하나님을 같이 품으셨던 거예요. 십자가를 통하여 다시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시키시고 하나 되게 만드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역을 이루시려면 우리가 성소가 정결하게 돼야죠. 성소 정결 안 됐는데 하나님 오시면 우리 다 소멸돼 버리니까. 그래서 깨끗하게 정리해 놓고 하나님 오세요. 그래서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망쳐놓은 죄된 본성을 갖게 된 인간에게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냐 이게. 사단은 범죄 전 아담도 그냥 시간이 지나면 다 이렇게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였다고. 천사들도 다 죄 지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온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완전하지 않은 분이에요. 이게 사단의 주장이란 말이에요. 몇 가지 주장이 있지만 그중에 굉장히 큰 부분인데 창조주로서의 완전한 권위를 흔드는 거예요.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될까요, 정말? 근데 범죄 전 아담도 아닌 범죄 이후에 인간의 몸으로 예수께서 오셔 가지고, 이것도 제가 얘기한 거 아닙니다. 시대소망 4장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범죄 전 아담의 인성을 취해도 치욕이었을 텐데 4000년 동안 타락한 죄의 유전적 결과를 가진 그 인성을 취하셨다고 적혀 있잖아요. 그렇게 오셔 가지고 예수님이 증명을 하셨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회복할 수 있다는 걸. 그랬더니 사단이 당신은 신이니까 되는 거지. 주장하니까 예수님이 나는 인간이었어. 에이, 당신 속에서 인성을 썼는지 신성을 썼는지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지켜보는 사람 모르죠. 그러니까 신이니까 된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내가 다시 한번 증명해 줄게. 욥기가 성경에서 제일 먼저 기록됐는데 2번 증명했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 정말로 되는지 증명해야 돼요. 그러면 사단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대쟁투가 끝나요. 재림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냐? 성소 종교를 통하여 개혁 시도해보는 건데 안 돼서 믿음으로 영접해가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가 이루어지고 정결하게 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모셔서 하나 돼가지고 그 다음에 끝까지 이 하나님과 하나 된 이 믿음의 관계를 놓칠 수 없다. 완전히 버림받은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중보자가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그 믿음의 관계를 놓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중보자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성소에서 예수님 나오시면 성령이 떠나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절대로 이 믿음의 관계를 놓치지 않는 그것이 증명되면 대쟁투 끝난다고요.
여러분 이 건강기별로 시작해 가지고 이게 차근차근 가서 건강기별은 구원의 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오른팔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의의 전부는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끝내는 어디까지 가냐면 마지막 증명까지 가 가지고 대쟁투를 끝마치는, 온 우주의 대쟁투를 이제 끝마치는 그 사명이 우리 재림교회에게 주어져 있고, 재림교회에게 주어진 이 사명 가운데서 건강개혁은 그냥 이 땅에서 병 낫고 그냥 잘 살아라, 이게 아니고 성소정결 기별과 연결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병 낫는 메시지로만 이게 활용되면 안 되고, 또 이걸 통해서 돈을 버는 도구로만 쓰여지면 안 되고, 이게 대쟁투를 끝마치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거기까지 연결이 돼 줘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 모두가 다 생명의 법칙으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대로의 생명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이 말씀이 전달된 저의 심령에서도 이 생명의 법칙이 꼭 이루어지고 저도 생명적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모든 시간을 마치겠습니다.